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부활을 말씀하시며 얼마 있다가 승천할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박해와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기후변화, 도덕적 타락 등등의 문제들은 점점 더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을 혼돈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좌우를 살피고 경각심을 가지며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매우 위험한 곳을 지나거나 집중하며 조심해야 할 이유가 생겼을 때 팻말이 하나 붙지요. Attention, please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서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여 그 순서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엊그저께 인도 공항에서 영국으로 출발하던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초도 안 돼요. 학교와 병원 기숙사에
떨어졌습니다. 타고 있던 240여 명의 승객들이 모두 다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희한하지요? 그 가운데 비상구 옆에 앉았던, 이제 앞으로 비상구 난리 날 것 같아요. 11A 좌석에 앉았던 한 영국 시민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깨보니까 살아있더래요.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우리나라에서도 의사가 된다는 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매우 꿈과 희망을 갖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인구 13억에 가까운 인도의 상황에서 의사가 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갖고 펼쳐가던 의사들과 학생들이 그 기숙사에서 수십 명이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인지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게 주어져야 할 일이고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도 여전히 다가오리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은 나에게 기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인적 종말의 날이 될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어텐션 플리즈, 집중하며 좌우를 살피며 경각심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각 첫소리와 함께 진행되어 가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과학 문명과 함께 무지갯빛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을 만들어낼 자격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국 종말의 날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백보자의 심판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며 살아갈 사람과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사람을 구별해 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스스로 조심하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와 같은 종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준비하는 영적 생명의 존재 지침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고 신앙의 원리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궁극적 문제임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직역, 원어의 직역을 살펴보면 너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면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정 우리들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즉 내 마음에서부터 무너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심하라 라고 하는 단어 앞에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줌으로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앙은 남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친구들이 내 신앙을 대신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만 하고 간간히 출석하는 한 남자 성도를 우연히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형제님, 신앙생활 좀 이제 열심히 하십시오. 어쩌다가 이렇게 얼굴 보이지 말고 다음 주부터 잘 나오실 거지요? 라고 친절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성도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 걱정 안 해요. 왜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그냥 마누라 발목만 잡고 있으면 돼요. 사실일까요? 아무리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여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 할지라도 함께 사는 남편이라 하여 그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김을 받는다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nom을 당한다고, 두 사람이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기움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스스로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늦게 온다고 하여 졸던 처녀들이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이 온다고 하니 부랴부랴 그때가 보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기름을 꾸러 갔는데 그 기름을 빌릴 수가 없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셀프 조심하라는 겁니다. 셀프 어텐션 프리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방탕하지 말라, 육체적인 쾌락과 나태함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술 취하지 말라,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고 무감각 상태에 사는 것을 가리키겠지요. 세상의 염려를 통하여 생계를 걱정하며 자녀를 걱정하며 노후를 걱정하다가 결국 신앙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술 취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방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매우 공통적 공유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잘 알고 계시죠?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십시오.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방탕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 하면 낭비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술 취하는 것과 어떤 동일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주의 문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많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셰프들이 음식을 만듭니다. 알코올을 섞지 않고 알코올 없이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란 조리 과정에서 매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속에도 다량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음주, 술 먹는 것에 대하여 많은 문자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설왕설래하며 어떤 때는 다툼과 반목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실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술을 많이 먹어보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먹고 또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술에 만취가 되면 그때 마지막에 오는 게 뭐냐면 필름이 끊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을 핑계로 하여 술기운에 그랬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술은 육체에 대하여 매우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정신에 대하여는 일체적으로 술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기운에 이 정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수도 적은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져요. 얌전하고 착했던 사람이 술 기운이 들어가면 부장 앞에, 과장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걸 빙자해서 정신은 말짱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전혀 기억하지 마요. 필름이 끊어진다는 거죠.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우리는 성경에서 방탕함에 대하여 말세에 주의하라고 그랬고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주님은 꼭 이 두 가지를 꼬집어서 얘기했을까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며 소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아무 목적도 없이 소비하고 낭비한 것이 죄입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갔다고 하여 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죄 안 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지경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 하면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내 정신을 낭비하고 내 의지를 낭비하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필름이 끊어졌다고 하여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하는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물질에 의지하여 내 시간을 소비했다면, 낭비했다면, 어떠한 물질에 의지하여 내 의지와 내 판단력과 그리고 내가 결정해야 할 결정권을 낭비해버리고 내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하여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생각하지 할 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여러분, 덫은 뭡니까? 함정이나 올가미, 즉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 세 가지 조건이 달려야 돼요. 첫째는요, 예고가 없습니다. 야, 내가 여기다가 덫 놓을 거야 라고 예고하면 누가 거기 덫에 걸리겠습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덫이 설치됩니다. 덫은 한 번 걸리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덫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미끼가 있습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미끼가 있어서 덫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둔하여져서 덫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걸려 들어가고 한 번 걸려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임합니다. 경고 없이 찾아오는 함정처럼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곧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들에게는 갑자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준비한 자들에게는 함정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슨 예수가 재림 예수 나타났다, 그런 게임에 빠져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밤이죠. 그리고 우리는 낮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던 미국인들이 어떻게 반대편에 있는 걸 알까? 아니요. 지금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지금 우주 공간에 띄운 수천 개의 위성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구를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한 위성을 띄워서 스스로 기후관리하고 스스로 우리 환경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구 한 곳에 임하였다고 하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모르리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이 응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사는 성도들이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내가 재림, 그런 거 일치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니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임박하여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고 주의 날이 덧같이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살라 그러는 겁니까?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이구동성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36절에 이러므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쓰여지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의 결정적인 걸 얘기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예요? 36절 한번 읽어봐요. 36절 시작. 아멘.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두 가지예요. 능히 피해야죠. 이러한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과 박해 다 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당할 자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능히 피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여시 설 수 있을 때까지 뭘 하라고요? 와, 멋있잖아요. 이 한 절이 이렇게 멋있는 말씀인지 난 몰랐어요. 주님께서요,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이 어려운 고난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하여 두려워하거나 고통할 이유가 없다. 능히 피하고 피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는 소낙비 다 맞고 어떡하라고. 하나 피할 길을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둘째로 그런 가운데 심판대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딱 하나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아멘.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잠을 안 잔다는 것이 아니에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감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영혼의 레이더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레이더망을 우리들에게 구축해 주셨는데 그 영적 레이더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오늘 기도를 하지 않았다, 나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나 영적 레이더가 망가졌어. 그러면 영적 레이더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 마귀가 온갖 폭탄을 싣고 여러분의 생활 영역에 뚫고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무방비하다는 얘기예요. 막아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 속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초토화되지요, 자녀가 초토화되지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무차별하게 사탄이 들어와 공격을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나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그거 기도 아니에요. 진정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시간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소를 구별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길거리에 오라고요? 지나가다 휙 지나친 걸 가지고 내가 너 알았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주님을 친히 잘 만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교회 왜 등록하셨어? 그러면 가까운데. 가까운데 좋은 말입니다. 가까운데 한 번도 안 와요. 주일에만 오려고 그러면 뭔 가까운데 필요합니까? 요즘 자동차로 타면은요, 20km, 30km, 50km, 100km, 30분이면 가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움이 좋은 것은요,
구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마음과 삶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영적 감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계시고 영적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영적 감지기 즉 레이더가 고장이 나서 그 하나님의 사인을 듣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감지기가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살아있을 때 종말이 우리 앞에 불시에 덫과 같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피할 길을 내시고 불시의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인자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위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온전하게 평가받는 날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룩한 날입니다. 십수년 밤잠을 못 자고 놀 것도 못 놀고 열심히 공부한 고등학생이 마지막 3학년 되어 수능을 치르려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올해 수능 없어 하면 이 학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오직 그 수능 하나를 위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놀 것도 못 놀고 밤잠도 못 자고 했는데 수능 없다니, 누구나 대학 들어보내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수능을 통하여 그동안 내가 참고 참았던 것들 보상을 받고, 그리고 평가도 받고, 친구들에게 네가 잘했다 라고 하는 일도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 수능을 치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박해를 견뎌낸 사람과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날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어여시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노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이 고통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은,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에게 다가올 최후의 날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고, 이제 때가 이르렀다 하여 이 세상의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고편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갑자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유혹에서, 세상의 염려에서, 신앙의 무감각에서 스스로 셀프 어텐션 프리즈,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내용은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과의 교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과의 영적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재앙적 종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능히 피하게 하실 것이고, 오롯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를 두들겨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며 정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텐션 프리즈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 내가 피하여 도망간다 하여 그 재난을 어째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프레시하게 쌩쌩하게 매일매일 거울을 닦고 또 닦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교신이 그대로 받아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